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잔 더 죄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 3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되어지고 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 잘 헤쳐나가며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절대로 믿음이 소홀해지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교회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더욱더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베드로 사도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날마다 신령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죠. 너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또 너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강조점은 택하심에 있죠. 택하심.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언급이기도 해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교회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에 어떤 우리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어떤 친교를 위해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건 분명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도 아주 중요한데, 이 선택의 교리는 사실 좀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냐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의 교리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요 7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하기에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정말 귀한 선택의 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들 중에 믿음까지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게 제사장인데 특별히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같은 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가에 대한 언급이죠. 왕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유일합니까? 그 나라에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왕같은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왕같은 존재들인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언급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존재들인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제사장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만 고유한 직책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요 죽습니다. 사울 왕도 이것을 어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폐위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왕에게도 안 주셨어요. 오직 그들에게 주신 임무이거든요. 이 제한적인 직분이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되어 있던 직분이 완전히 확대된 겁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장이. 그래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운데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누구나 다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나의 서재이든 나의 침상이든 나의 사업장이든 그 어디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거룩한 나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거룩함에 있죠. 거룩함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그리고 속된 것으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도 이제 특별한 존재이지만 이것은 이제 범위, 두 나라의 의미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며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럼 어떤 곳인가? 오늘 이제 2장이지만 4장으로 가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대대적인 박해를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가 이루어질 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어떠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혐오. 요즘에 혐오하면은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그렇죠? 뉴스를 통해 많이 보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왜요? 어쩌다가 우리 아시아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혐오의 대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서신이 쓰인 시기가 AD 64년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서신이 쓰여지기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마에 일어난 일인데, 노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큰 일이 발생하면요, 그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떤 한 부류에게 넘기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넘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게 아닌데 그 원인을, 그 범인을, 이 소행을 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넘겨가지고 대박해를 가해요. 그래서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면은 잡아가 죽이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언급을 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보았잖아요.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보았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면서 왜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 언급하면서 거룩함을, 구별됨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만,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유의 일반적인 개념은 뭐죠? 내가 가졌다, 내 거다. 이게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나의 소유는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누가 이 나의 소유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침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부르잖아요. 네, 경찰 부르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막 들어오면은 경찰 부르잖아요. 이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요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도 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해줘요. 그 소유는 곧 무슨 개념입니까? 보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존. 그러니까 소유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건 범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했다. 그건 나의 손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보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신약에서 한 5번, 5군데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구원함, 보존함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보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호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이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가격을 하거든요.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싼 것도 있지만 정말 귀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바로 못 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모아서 기간을 정말 두고 모아서 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엄청 가치 있는 겁니다. 엄청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라볼 때 그냥 아래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예,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었대요? 긍휼이 없었다. 긍휼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가장 큰 불행이에요.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고 어둠에 있던 자들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을요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 종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예요. 속전을 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면 그 종은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개념인 거예요.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속전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의 죄의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전으로 하나님은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종이 해방되었는데 그 종을 해방시키고 산 사람이 똑같이 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은 종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종을 해방시키셔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똑같은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똑같은 종으로 막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지내다가 내가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요.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해요. 분명히
어제 그렇게 잘못해놓고 오늘 또 그러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누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본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다 합쳐서 그 본질적인 걸 살펴보면 하나인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덕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이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 뭘 향해 갑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를 살리신 일이에요. 구원은요 정말 대단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하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선포되어지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하시고 또 그 선포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정말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정말 대단함에도 놀라운 능력임에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또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우리 목사님 주일에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국내 교회들을 또 도우십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이분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98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